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들고 섰는데 여러분들에게 감히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앞에 이 말씀을 전하기가 참 좀 껄끄럽고 송구스럽더라고요. 신령한 젖인 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말 평생 동안 늘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고 우리 다 그렇게 믿고 있죠.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아이들이 엄마 젖을 잘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죠. 지금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난민촌에 있는 아이들이 문득 떠올랐는데 얼마나 그 영양실조로 인해서 부실하고 또 병도 걸리고 많이 좀 피폐한 삶이 살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산국가나 북한에는 받아들이지도 않고 배척을 당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거부하는 곳은 당연히 사단이 통치하는 국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또 말씀을 국가적으로는 거부하지만 교회에 다니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도 지금 사단한테 사로잡혀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의 바로미터는 뭘로 파악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붙잡고 있는가? 그거를 체크해 보시면은 지금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뭘까요? 마귀가 기도 소리와 성경 읽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계속 전쟁 중에 있는데 새벽마다 그거를 일손이로 다들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총은 사람을 죽이죠. 우리의 정신을 죽이는 것은 마약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 죽일까요? 우리의 욕심을 죽이고 자아를 죽입니다. 내가 한번 진단을 해볼 적에 정말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인간의 욕심은 태평양을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끝도 끝도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편에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뭔가를 묵상하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야로, 물론 아침 저녁이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겠지만 그 주야가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기, 밝은 시기, 평탄한 시기, 모든 상황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예수를 닮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를 지향하며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게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깎으시고 다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은 내 육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 자아가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는 어디로 하죠? 공부. 물론 머리를 써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제 얘기예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 자리를 오래 버티고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죠. 또 엉덩이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현재 목회는 안 합니다. 79년도에 개척을 해서 남편하고 37년간의 그 목회 여정을 마치고 몇 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자그마하게 말씀의 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을 바라볼 적에 뒤에서 눈 감고 있어도
아무 개가 몇 분 하고 갔는지 그냥 자동으로 알아지더라고요. 바람같이 사라지는 분도 계시고 또 꼭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이 그 분량 기도하고 계시는 분 계시고 아무튼 그러나 공부만 엉덩이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엉덩이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면은 인류대학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죠. 우리가 엉덩이로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될까요? 우리 자신에게 유익된다고 하는 거는 기독교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종교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살리는 종교죠. 그러니까 내가 오래 앉아 있을수록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파워풀한 힘이 바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시편을 읽을 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2005년도였어요. 시편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레마로 제게 왔습니다. 네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 전에 많이 읽었던 시편인데 그 전에 레마로 안 왔어요. 문자로만 읽었었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날부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루 세 끼 밥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3번씩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3회로 결정을 하고 적어도 우리가 식사하는 시간이 최소한 30분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30분씩 하루에 한 번에 10장씩. 그러니까 30장을 읽는 거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읽어 나가니까 한 2주쯤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지금까지 주식은 안 먹고 간식만 먹고 살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막 내가 뭘 좀 더 알아야 되겠다는 그 갈망에 세미나는 다 쫓아다니고 성경 공부 모임, 큐티 모임, 신앙서적 열심히 읽어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경을 읽지 않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간식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떡볶이와 순대와 피자만 먹고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2005년부터 감히 제가 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하루 30장 이상 2005년도에 5월부터 시작해서 연말에 하고 나니까 30장씩 읽으니까 40일이면 한독을 하더라고요. 물론 30장 이상씩 읽죠. 한독을 하고 나니까 연말에 8독을 했는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한 달에 한독이야. 그러니까 한 달에 한독 하려니까 40장 이상을 읽으면 한 달에 한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40장 이상. 그래서 이제 그해 연말에는 이제 13독이 됐어요. 할수록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는 그럼 20일에 한독이다. 그러면 또 장수를 늘려야 되겠죠? 감히 하나님 앞에나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그 약속을 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딱 한 번 편법을 쓴 적이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그렇게 읽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지 돼요.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성경 읽는데 이제 누가 보면은 목숨을 걸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루 3차례 아침에 읽고 나서 무슨 일 하다가 또 점심때 되면은 나갔다 들어와서 아무튼 5분 10분이 제게는 낭비할 수가 없어요. 10분이면 내가 성경 석 장을 읽는데 넉 장을 읽는데 그냥 계산만 머릿속에 오로지 계산은 성경 몇 장을 읽는데 그것만 날마다 계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모든 집중은 성경 읽기에다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읽고 나니까 성경을 일독을 할 때마다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온 것 같고 그 성취감과 포만감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읽으면서 딱 한 번 너무나 피곤하고 바빴기 때문에 편법이 뭐냐면 시편 1장부터 30장만 한 번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거르지는 않았다는 거. 서원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내 본질을 들춰내셨는데
내가 여기 거역할 수는 없다. 내가 하루 밥 3끼는 아무리 배고파도 챙겨 먹는데 이 말씀 읽는 거를 절대로 소홀하면 안 된다고 하는 저만의 각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왜 들려줄까요? 순종하라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유와 핑계를 대는 사람은 음성을 잘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애들뿐이 아니라 어른들도 다 바쁘게 지내죠.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바쁘다는 걸 입에 달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말씀 읽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에 목회를 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는 필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도 생활은 필수다. 근데 성경 읽는 거는 옵션이라고 여겼습니다. 성경 읽으면 좋지만 안 읽어도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이런 마음가짐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붙잡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제가 성경 읽는 자리에 들어오기를 너무나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앉아있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많이 앉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면 뭐가 열리는 줄 아세요? 마음이 열려져요. 마음이 열려야 기도문이 열리더라고요. 기도문이 열리면 환경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는 사람은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죽음의 날을 넘기워서라도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꾸준히 인내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시되, 제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성경 말씀을 붙잡았느냐? 이 말 안 듣는 육신을 잡기 위해서 성경을 붙잡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어떤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눈은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출애굽기를 읽다가 끝까지 읽었는데 어머, 언제 홍해 바다를 건넜지? 아니, 언제 재앙은 지나갔지?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래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 안 듣고 내 멋대로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 했던 이 육체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끝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의자에 앉혀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깨어있는 사람만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바르게 풀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풀어줄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됩니다. 사단이 한국교회에 속인 게 있어요.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 성경 읽기표를 나눠주죠. 그리고 뭘 해요? 하루에 석 장씩만 보면 1년에 한 독한다. 그래서 1년에 한 독하는 걸 대단히 무슨 큰일 치르는 행사로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굉장히 시작을 잘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잘 나가요. 이제 레위기에서부터 막히죠. 너무 재미없어서 덮어놓습니다. 그러다간 도로 빠꾸 하고 도로 돌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쭉쭉 나가다가 또 역대상하에서 또 막혀가지고 재미없다고 또 덮어놓고 그러기는 반복되는 생활들을 많이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능력을 한독으로 제한시켜놨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 강교한 속임수인지 모릅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더 빨리, 훨씬 더 빨리 일독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쓸데없는 일로 바쁘게 다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바빠지더라고요. 기도와 말씀 보지 않으면 너무나 바빠가지고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 짬이 안 나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니까 누가 바빠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바빠지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해 못 하시고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뭔 궤변이라는데, 성경을 읽고 나서부터 제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28시간, 30시간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주어진 24시간인데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을 제가 놀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바로 군것질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배가 부른데 무슨 군것질이 필요합니까? 제가 어디를 잘 안 갑니다. 안 가고 못 가고 그러는데 그냥 왜 안 가는 구체적인 이유는 제 영적 생활의 리듬을 깨고 싶지 않아서. 어디 가면은 저 혼자 가면은 차 속에서라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뭐 성경 암송하고 막 이러고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걸 다 못해요. 1박 2일, 2박 3일 그렇게 가다 보면 내가 하루라도 난 하나님 앞에 그거를 건너뛰기가 너무너무 싫고 아무튼 내가 너무 괴로워요. 내 자신이 괴로워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날마다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데 어디가 한들 마음껏 못 누려요. 그 라면 쪼가리 먹으러 내 그렇게 다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저의 영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나의 영에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삶보다. 근데 육이 무너지지 않으면 영은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육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가 조지 뮬러 잘 아시죠?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만난 거예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레마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고아원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시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은 아무래도 레마가 많이 찾아오겠죠. 말씀을 안 읽는 분에게 무슨 레마가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의 탕자는 자기의 몫을 다 취해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떠난 게 육체만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방종과 방탕의 생활을 했지만 우리가 쾌락을 누리면 더 큰 쾌락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그렇기 때문에 잠언 전도서는 말씀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 더 새로운 거, 더 멋있는 거 찾게 돼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적당하게 필요한 것만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넘치는 게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넘치는 건 재앙이에요.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는 손길을 통해서 건강이든 재정이든 관계든 이 모든 것들이 채움받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잠깐의 그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기 딱 좋은 계절이 왔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거짓된 기쁨이에요.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는 다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풍성함이 있을 적에 사람들이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거기 모인 군중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능력과 파워가 있어야 무수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먹일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빵을 주셨겠지만, 떡을 주셨겠지만 진짜는 영의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지금 시리아 난민들 또 뭐 여러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아까 선교사님 잠깐 말씀하시는데 그 고려인들 무려 2,500명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을 대신해서 지금 얼마나 고군분투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앞에 놀라운 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성경 통독
하루 동안의 신구약을 요약해가지고 한 9시간 정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통독하는 그런 그 세미나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한번 다니고 난 이후로 맛을 들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다녔었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핵심 구절만 각 장마다 요약을 해서 따로 이렇게 성경책을 만들었어요. 뭐 더하고 뺀 거는 없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 중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중국 조금 문 닫기 전에 몇 년 전이에요. 오셔서 간증하시는데 중국에서 탈북자 사역을 하고 계셨대요.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탈북자들이 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어떤 사람은 나가고 어떤 사람은 북한에 도로 가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근데 어떤 분이 오셨는데 한국에서 방송국 PD 하던 분이래요. 근데 이분은 이제 뭐 큰 문제가 생겨서 가정도 다 해체되고 도피처로 중국에 왔는데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흘러서 들어오셨대요.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고. 뭐 했겠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만 읽은 거예요. 몇 달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뭐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그분에게 길을 여셔가지고 중국 방송국하고 연결을 시키셨답니다. 연결이 됐대요. PD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슨 그걸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이 났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못하실 분 아니죠. 중국하고 연결됐더니 이제는 미국하고 연결이 됐대요. 그래서 어떤 프로에도 그게 또 대박이 났대요. 그게 매스컴을 타지는 않았지만 선교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맞춤형으로 축복하시더라고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셔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히라고. 그래서 저는 앉으면은 보험회사 직원처럼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막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이제 떠들어댑니다. 받아들이는 분은 받아들이고 또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정말 제가 아는 사람들이 다 교인들인데 성경 읽는 거 좋은 거 너무 잘 알아요. 그건 듣기 싫을 수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확산시키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확산이 뭐냐? 산불 같은 거예요. 불이 나보세요. 막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잖아요. 여러분 한 분이 불덩어리가 돼보십시오. 옆에 사람 다 태웁니다. 심령을 태웁니다. 그 냉랭한 심령, 깔아앉은 심령을 태웁니다. 예수님이 그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 같은 그 혈루병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래서 병이 치료가 됐죠. 옷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영은 보이지 않지만 흘러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권능의 영이 옷자락을 통해서 흘러가니까 예수님 아셨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몰랐잖아. 그만한 예수님 수준의 영권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밀치는데 누가 만졌는지 모르는데 주님은 아시잖아. 내 속에 영이 흘러가는 거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빵빵하게 말씀을 채우면요, 여러분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이 얼마나 불구신앙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거를 아니까 내가 밥을 못 먹더라도, 누구를 못 만나고 어디 가지를 못하더라도 이 말씀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를 안 타고 다니게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게 돼요. 왜? 말씀 봐야 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물론 그 시간에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간의 기도는 다 내 요구 조건이잖아. 이 하나님 말씀을 어느 시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적용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나의 얼마나 든든한 자산이 되는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무시무시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중독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중독시키십시오. 여러분이 사역하고 계시는 그 공동체를 중독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